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추어놓은 귀한 하나님의 만나를 먹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전에 이미 우리가 많이 다뤄본 본문인데, 제가 지난주 우리 연합기도회에 그 은혜교회에서 연합기도회가 있었는데 조은성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적인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하여튼 그날 이제 기도하면서도 은혜를 받고 이 본문을 듣고 나니까 또 제 마음에 이제 그 퀘스천이 이제 제 마음속에 질문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탈출해가지고 해방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해를 건너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에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상황은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평지, 그 이제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 평야에 이제 진을 쳤습니다. 진을 쳤잖아요. 여리고성에서는 여리고 사람들이 딱 이제 숨어 있고, 이제 지금 전쟁 상황인데, 전쟁 상황에서 그 군인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고 들어 누워 있었어요. 성준아, 할례 받으면 보통 며칠 누워 있어야 되냐? 지난주 여름 방학 때 갔다 왔잖아. 할례 안 받았니? 성준이 이야기에 의하면 한 달을 누워 있었대. 한 달을. 요즘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을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는 무슨 마취제도 없고, 그 다음에 레이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로 할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번듯이 웃었는데 돌로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휴전선 바로 앞에 한국군 60만 명이 할례를 다 받고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들어누워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완전 상식 밖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것이 할례하고, 그 다음에 할례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하고 유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볶은 곡식 먹고, 그 다음에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이제 질문이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의미가 있을 텐데,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은 유월절 이야기가 나오니까 할례도 나오지만 지금 제 포인트는 유월절로 일단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달 14일이니까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인데 1월 14일, 40년 전 1월 14일이 처음 뭡니까? 유월절 지킨 거예요. 그때는 애굽 땅에서 그 홍해 건너기 전에 1월 14일 날, 홍해 건너기 전날에 이 사람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1월 14일 날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문지방에 다 바르고, 문지방에 다 바르고, 그 다음에 고기는 구워서 급하게 썬나물하고 고기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고 탈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의 유월절을 몇 번 지켰나 보니까 탈출한 지 딱 1년, 애굽 땅에서 탈출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다음에 1년째 되는 1월 14일에 시내산 밑에서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한번 지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몇 번째예요, 그러면? 40년에 걸쳐서 세 번째 유월절입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유월절을 애굽 땅에서 한번 지키고, 그 다음에 탈출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때가 한 40일, 50일째입니다. 오순절. 오순절 그때부터 시작해서 탈출한 지 50일 때쯤에서 1년이 차기까지 시내산 밑에서 뭐 했습니까? 시내산 밑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시는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배우고 받고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버너클, 예배의식, 예배에 대한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십계명도 받고 그 다음에 교회생활, 사회생활, 신앙생활하는 모든 법에 대해서 다 배운 다음에 유월절 행사를 하고 양의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그 다음에 출발해서 39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40년째 지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새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세 분이잖아요, 그죠? 이 세 분인데 이 세 분에 다 그 어떤 좀 다른 의미, 조금씩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유월절이 이 중요한 시점에 유월절을 지킨 이유가 뭘까?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다 보니까 또 뭐가 좀 걸리냐면 자, 유월절로 세 번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침례는 몇 번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베프티즘. 첫 번째 베프티즘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처음 침례 받았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구름 아래서 이제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구름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이거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가 오랫동안 배웠어요. 구름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뭘 의미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장로교 주신 분들은 세례 받았습니다. 그렇죠?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고 모세에게 속하여 광야 생활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40년 고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모세가 죽자 누구에 속했어요? 모세가 죽으면 누구에게 속합니까? 여호수아에게 속하여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요단강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단강 침례입니다. 자, 요단강 침례인데 요단강에서 침례 받기 전에 그 사람들이 침례를 받은 적이 있느냐 보니까 홍해에서 침례 받았죠? 요단강 침례 있습니다. 요단강 침례는 없지만 침례적 의미를 갖고 있는 그 의식은 행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성막 제도를 주었잖아요. 성막 제도를 보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가 피 흘리는 제단에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의식, 예배 의식을 집행할 때 제사장들이 먼저 뭘 해야 돼요? 예배 의식 집행하기 전에 물대야, 큰 대야가 있습니다. 성막 앞에 물대야가 있는데 물대야에서 손을 씻습니다. 몸을 씻어요. 씻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그들이 행했던 세례의식, 침례의식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가 몇 번이에요? 지금 침례가 홍해에서 침례 한번 받고 성막에서 침례 받고 그 다음 뭐예요? 요단강에 침례 받고 세 번의 침례가 있잖아요. 침례도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침례의식에 해당되는 의식이 몇 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 이제 그 다음에 유월절 의식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 보세요. 여기 보세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유월절 다음 날에 그 땅에서 난 그 produce, they ate the produce of the land.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을 먹었는데 그날에 뭘 먹었습니까? 무교병, unleavened bread. 그 다음에 뭘 먹었어요? 볶은 곡식. 광야에는 곡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만나를 40년 동안 과자처럼 생긴 과자를 먹었습니다. 좋았겠어요? 싫었겠어요? 과자 먹으면 세라야, 아니 레이첼이 낫겠다. 레이첼 레이첼보다는 우리 준우, 세라 물어보자. 레이첼은 같이 별로인데 세라야, 40년 동안 계속 맛있는 과자만 주고 살 수 있다면 과자만 먹겠니? 밥 먹겠니? 밥을 먹을래? 40년 동안 맛있는 과자 먹을래? 뭐 먹을래? 둘 중에 하나만 choose 돼. One of them. You have to choose one of them. 과자, 그 다음에 뭐 햄버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먹을래? 아니면 밥 먹을래? 밥 먹을래? 야, 너 많이 컸다. 이제 밥 먹겠다는 사람 많이 큰 거예요. 너 많이 컸다. 성장기는 밥을 먹습니다. 자, 보세요. 만나가 멈추고 그 다음에 볶은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유월절 의식이 1월 14일입니다.
14일이고 그 다음에 볶은 곡식을 먹는데 볶은 곡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유월절 의식 할 때 유월절 하고 이제 곡식을 먹기 전에 이들이 해야 될 또 의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처음 익은 the first fruits of the produce, 그 grain, 그 곡식단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익은 유월절 다음에 행하는 겁니다. 보리 곡식단을 가져와가지고 처음 익은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야 됩니다. 이걸 요제라 그래요. 하나님께 요제 제사를 드린 다음에라야 뭡니까?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치면 어른이 숟가락을 뜨기 전에 애들이 밥부터 먼저 먹으면 안 됩니다. 집안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큰 어른이 먼저 밥을 떠야 밥을 먹었잖아요. 애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가장 먼저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린 다음에 그걸 흔들어 드립니다. 이 흔들어 올려드리는 요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무슨 의미겠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진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다음에 나오는 곡식들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할례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지키고 볶은 곡식 먹고 이런 절차들이 영적인 분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그중에 이제 유월절을 잡았으니까 유월절의 의미를 제가 이제 차근차근 조금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날 밤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유월절에 지킨 이유는 뭐냐면 잔인한 애굽의 노예 마스터, 그러니까 노예를 다스리는 옛 주인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옛날 주인에게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신앙인의 삶에 적용을 시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탈출은 모든 믿는 자들이 처음으로 중생하는 경험, 처음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는 경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것, regeneration은 begins with Exodus, 출애굽과 함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즐기던 모든 세상적인 즐겁지만 악한 것을 다 버리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어가지고 하늘나라를 향해서 이제 나아가는 신앙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새 힘, 예수 안에 있는 영적인 양식, 영적인 생명을 받아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이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렇죠?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고 그분이 우리의 그 양식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그 생명을 얻은 다음에 이제 악한 마귀를 상징하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탈출을 이제 감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처음 이제 그 구원을 이제 받을 때 일어나는 경험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이 사람들이 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냥 유월절 갑자기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10일 날 양을 준비하고 집 청소해야 됩니다. 집 청소해서 뭘 치워야 돼요? 집에서 뭘 치웁니까? 유월절 지키기 전에 집 청소해야 되잖아요. 뭘 치워야 돼요? 집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 그래서 그때 먹을 때 누룩을 넣어서 먹으면 안 됩니다. 누룩은 뭘 의미해요? 누룩은 죄. 그러니까 집을 청소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때 우리가 딱 구원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실제로 용서해 달라고 하면 죄도 좀 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죄를 막 지으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죄를 또 짓고 용서해,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발할 때는 반드시 처음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려고 마음먹고 한번 잘하려고 해보세요. 반드시 또 나타납니까?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뭘로 표현해요? 썬나버립니다. 은혜는 받는데 막 시험이 와 자꾸.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시험 오잖아요. 안 오던가요? 새로운 출발 안 해보셨습니까? 새롭게 뭐 하려면 꼭 시험이 와요.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시험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이제 와이프가 한국 와가지고 장인들은 이제 그 장례 지내고 시골 사람들은 이렇게 어른이 안 움직이면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들이 딱 버티고 계시니까 장모님이 교회를 못 나가다가 예수 믿고 뭐 전화기로는 다 영접도 다 했는데 시골 또 분위기가 그 막 교회 막 나갈 수 있는 잘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장인은 딱 돌아가시니까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가시는 거야. 야, 그게 그렇게 큰 짐이었나 봐요. 장인어른에게 죄송하지만 우리 남자들이 짐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장인어른이 물론 좋은 분인데 이제 그분은 또 성격이 하나님 내성적이라 믿어도 교회 나가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 그러니까 그분이 빨리 좀 돌아가셨어요. 82살에. 그래서 돌아가시니까 이제 장모님이 이제 교회를 나가시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왜 오겠습니까? 꿈자리가 시끄럽다. 꿈에 별게 다 나타나더라는 거야. 막 나타나가지고 막 쏘도 보이고 뭐 돌아간 죽은 사람도 보이고 군인들도 보이고 막 이게 썸나물입니다. 여기서 멈춰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또 와이프 밤에 여기서 전화기 잡고 새벽에 여기 밤에 또 아침이니까 막 소리 지르고 난리야. 막 나가라 그러면서 막. 그럼 장모님이 좀 괜찮아졌다 그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려고 할 때 마귀가 발악을 하잖아요. 발악을. 이걸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발악을 해요. 마귀가. 썬나트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귀가 역사한다 절대 돌이키면 안 됩니다. 시험이 와도 이거 건너가야 된다. 이거 건너가야 하나님의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단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 위해서 처음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켜서 양의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양고기를 먹고 로스구이 해가 먹고 야끼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일본말로 야끼. 영어말로 뭐더라? 일본어는 야끼고 영어는 뭐죠? 로스트인가? 바베큐를 해서 먹고 힘을 딱 내가지고 빵도 먹고 핫도그도 먹고 이런 상황이면 사실은 이게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그 생활의 소재를 통해서 이 사람은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피와 살의 공로로 내가 예수의 죽음의 공로로 내가 이 마귀 바로에서 탈출한다. 이것이 첫 번째 유월절 경험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막 홍해를 하나님의 큰 능력, 이때는 뭐 아무것도 몰라 벌벌벌 떨면서 그냥 뭘 모르지만 모세를 따라가지고 홍해를 건넌 거예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래서 홍해 건너가지고 처음에는 뭐 갈팡질팡이죠. 뭐 아무도 모르고 이제 처음 믿으니까. 그러다가 시내산 밑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말씀을 줬어요. 이제 말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를 섬기는 법도가 너희들은 이제 양반이다. 너희들은 이제 옛날에는 그 노예 생활하면서 쌍놈이었지만 뭐 윤씨든 원래 윤씨가 양반이잖아요. 원래 윤씨든 뭐든 다 원래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양반이다. 윤씨도 상놈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양반 자랑은 아닙니다. 분위기 이상하네. 양반이 없나? 왜 이래 이거? 그래가지고 헷갈리네 양반.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가 있다. 우리 양반 가문에 이제 하나님의 가문에는 법도가 있는 법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한 10개월 이상 법도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용서받는 법, 이웃과의 관계, 형제 간에, 그 다음에 친척 간에, 집안 어른들하고 집안 사람들 간에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는 모든 법을 하나님이 시내산에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굴 통해서? 그들의 선생, 유치원 선생, 모세 선생님 밑에서 철저하게 배운 거예요.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는 모세에게 속했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침례를 받으면 그 사람과 같은 운명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해서 그때부터 초등학문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을 배운 겁니다. 베이직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모든
모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우는 것 똑같은 것이 모세에게 속하여 시내산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죠? 배운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뭐예요? 이제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이제 좀 배웠으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웠으면 계속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입시에서 성공하려면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별걸 다 가르치네. 자, 입시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죠? 입시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뭐예요? 문제를 많이 푸는 법입니다.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예요. 어저께 SAT 시험 친 사람 쳤니? 들으셨구나.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은 느꼈을 거예요. 아, 뭐 보던 문제네. 다뤄본 거야 이거 내가. 이제 풀 줄 알아. 처음에는 실수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배운 다음에 계속 39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시험을 쳐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딱 되니까 모세 선생님을 벗어나가지고 이제 대학교 선생님만 딱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은 것은 이제 새로 배운다 뜻이 새로 배운다. 새로 배웁니다. 새로 배웠으면 새롭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침례를 정리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침례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침례 이거 자기 빼풀까 봐 이름도 침례 요한이요. 모세도 홍해 바다에서 크게 침례 줬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워낙 센 침례를 주니까 불과 성령을 주니까 중간에 애매하게 낀 사람 누구예요? 누굽니까? 침례 요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나는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해서 나는 내가 침례 요한이다. 그래서 이름이 침례 요한입니다. 여기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 이야기해 보세요. 근데 굳이 침례 요한이라고 그 성경에 John the Baptist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침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에요? 예? 과감하게. 아까 금방 배워놓고 또 까먹었네. 배워놓고 시험 치니까 바로 헷갈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시험을 쳐봐야 돼. 시험이 와야 진짜가 나와요. 시험 받아봐야 진짜 나옵니다. 자,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받은 사람은 누구 사람이에요? 모세. 그러면 침례 요한에게 속하여 침례받은 사람은 누구 사람이에요? 과감하게 대답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공부해놓고도 헷갈리는 거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침례 요한에게 침례받은 사람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모세의 제자가 있고 침례 요한의 제자가 있어요. 침례 요한의 제자는 뭘 배우냐면 침례 요한 선생님한테 그렇게 배우고 시험을 쳐보니까 계속 시험이 떨어져.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도대체 모세 선생님한테는 배우고는 답이 안 나온다. 그 뜻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게 침례 요한이에요. 다시 모세한테 배워갖고는 답이 안 나온다. 합격이 불합격. 그래서 모세도 불합격. 그래서 모세가 불합격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서 죽여버렸어요? 요단강 발 앞에 죽었잖아요. 왜? 이것은 모세한테 배워가는 절대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 모세한테 배워갖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는 뭐냐면요, 도무지 안 되겠다.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침례 요한은 구약의 위대한 선생님, 침례 요한 선생님, 모세 선생님, 아론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안 되니까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선생님을 모시길 준비해라. 나 뒤에 오시는 선생님은 나보다 더 크시니.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기다 누가 또 다 깨가지고 문선명이 자기가 선생님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선생님을 모시자라고 준비시키는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침례는 이제 모세한테 아무리 배워도 안 되니까 새로운 선생님을 모시자라고 소개해 주는 분이 침례 요한입니다. 됐죠? 그래서 침례 요한에게 이제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것처럼 모세가 죽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속하여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런데 법계는 예수를 의미하죠. 여호수아도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여호수아 이름은 예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에게 속하여 홍해 요단강을 딱 건너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할례를 받아요?
누가 할래 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에게 속하여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다. 이 영적 중생, 다시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요, 이 단계는 이제 부활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의 사람은 먹는 게 다릅니다. 율법적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는 뭘 먹었습니까?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의 사람은 뭘 먹습니까? 볶은 곡식, 그 땅에서 난 다른 양식을 먹어요. 이건 맛있는 겁니다. 만나는 맛이 없어요. 볶은 곡식 맛있습니다. 볶은 곡식 먹어보신 분들 먹어보셨죠? 네, 볶은 곡식 권사님 많이 드셔보실 것 같아요. 볶은 곡식 막 이렇게 털어가지고 먹잖아요. 서울에서 오신 분 안 드셔보셨죠? 예, 우리는 먹어봤습니다. 맛있습니다. 볶은 곡식을 이제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제 먹는 게 달라져.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의 말씀에 비유하면,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오늘 너무 어려운 거 많이 배운다.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땅에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부활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께 드려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처음 익은 곡식 때 나오는 모든 곡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차이가 그거지, 만나 먹거나 곡식 먹거나, 내가 볼 때 그거 똑같은데요. 자, 요 차이를요, 내가 이제 성경을 잘 이해하려고 보니까 어떤 차이냐면,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다는 살고 죽어도 살고 살아서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하늘로부터 산떡이다. 모세가 주는 만나를 먹은 사람은 죽었지만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건 자기의 육체됨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왔어요.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제 아들에게 가르쳤어. 그런데 제 아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니까 제 아들이 금방 알아듣고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혼내고 별짓 다 해봐도 잘 못 깨달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내가 언제까지 이 바보들아, 내가 너희들 가르치겠지,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맨날 책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다는 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아직 육신적입니다. 아직은 육신적이야. 물론 예수를 믿긴 하지만 아직은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막 부어주니까, 제 아들이 성령 받아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그때는 그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알게 되는 영적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이 사람들이 강을 건넌 후에 강을 건넌 후에 할례를 하고 유월절 양식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게 된 것은 그들이 이제 새로운 삶의 차원을 시작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이제 만나는 멈추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딱 나타났어요. 이제 내가 앞장서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때는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 싸움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그냥 그 백성들은 그냥 따라만 갔어요. 이제는 막 순종합니다. 그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얼마나 하나 하려고 하면 복잡스러워. 생각도 많고 큰별도 많이 하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보고, 오직 예수만 보고, 예수께 속하여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모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영적 축복의 단계로까지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그 단계가 이제 더러운 거 다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군대장이 나타나가지고 네 발에 신발을 벗어라. 이 말은 이게 좀 조심해야 된다. 훈련을 많이 받으면 이제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좀 매사에 조심스럽습니다. 생각이 복잡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상 좀 조심스러워져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잖아요. 광야에서는 온갖 기적과 능력이 다 나타났지만 천방지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부터는 먹는 것도 달라지고 더러운 건 다 잘라내고 신발을 벗어서 함부로 살지 않고 양반스럽게 점잖하게. 오늘 제가 설교를 점잖하게 합니까? 내가 오늘 약간 좀 붕 떠는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왜 까부는 거 아닙니다. 저는 되게 순종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안 졸게 하려고. 자,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은 이제 자연적인 지식, 학교에서 배운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아직 어릴 때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뭐 하면 다 계산을 해봐야 돼. 그러나 이제 성장할 때는요, 지식이 아닌 뭘로 살아요? 지혜로 삽니다. 지혜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판단하지 않아요.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줍니다. 덮어줍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제는요, 모든 것이 가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병수에 무슨 말이니? 모든 것이 가다는 뜻이 가하다, 가능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자유를 의미해요. 그러나 자유가 있다고 해서 자유를 종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하라 그랬잖아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지혜롭게,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지혜로운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덕이 되면서도 지혜롭게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에게, 장성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 예수에게 속하여, 예수님 만유의 주인입니다. 주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되는 거야. 이 엄청난 특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는 특별한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도덕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그때 절대적 가치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남들보다 훨씬 적게 부리고도 많이 거두는 특별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과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